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봄은요 언제 왔는지 느끼냐면 교회 앞에 화단에 수선화가 활짝 피면 봄이 온 겁니다. 봄이 왔습니다. 겨울에 춥고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도 활짝 피고 따스한 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다스란 교회는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륜과 또 오래된 그 시간을 보내신 분들은 사실 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오랜 세월 속에서 함께 다져왔던 그 신앙의 삶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붙잡게 됩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영적 내공이 두터워진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의 그 시간은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늘 들었던 말씀,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찔리고 어려움이 있었던 그 시간들을 통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반복되는 우리 예배와 삶의 시간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매주 말씀 속에서 은혜와 감동을 누리는 것이 다윗이 목마르면 죽게 나갔던 것처럼 그렇지 못하고 무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 어떻게 해야 날마다 은혜롭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고민 속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에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또 변화되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말씀하신 자가, 주님이 말씀하신 자가 누굽니까? 라고 제자들 물어보죠. 우리도 함께 물어보고 또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즐기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6월절 만찬 중간에 어떻게 하셨어요?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주셨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렇게 이 장면을 사랑의 사건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종이 하셨던 그 발을 닦는 그 일을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고 그 사랑의 의미를 기억하여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그때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의 그 틈을 노리고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힘들게 할 때에 우리가 아니야라고 거부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농락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떠한 말씀이죠? 21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죠.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심령이 괴로우셨어요. 왜 괴로우셨냐면 직접적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그 전엔 예수님이요, 너희 중 하나 나를 팔리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다 깨끗하니라, 목욕까지 할 필요 없느니라. 그런데 다는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의 가책을 받고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 있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6월절 만찬은요, 사실 집에서 그렇게 양을 잡고 해서 온 가족이 함께 먹고 즐기는 굉장히 귀한 축제입니다. 그런데 집에 어떻게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고 할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특별히 장소를 이렇게 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잔치를 하거나 아니면 칠순이나 팔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 제자들과 함께 그 시간을 음식을 이미 다 세팅하고 돈을 주고 사서 그렇게 만찬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찬을 하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환호성을 부르고 그리고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에 깔았습니다. 왕이 입성하시는, 왕이 승전하고 오는 바로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가 불편했어요.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칭송할 그때에 마음이 우쭐해지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나라의, 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그럴 때 예수님이 도망가시고 그리고 제자를 먼저 그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 보내십니다. 예수님 겸손하시기도 하셔라. 예수님이 갑자기 고난을 받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실 때에도 예수님 알겠어요. 그런 일 있을 거예요. 근데 알겠어요.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우리 같이 잘해봐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로 생각하며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그때에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때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죠? 이런 조금 이상합니다. 22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서로 눈치서 보면서 누구야 그런 거예요. 누가 그랬대? 누가 그런 마음을 가졌대? 나는 모르는데 너희는 알아? 아마 이런 눈짓을 하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에서 갑자기 22절 다음에 그렇게 눈짓하는데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가만히 있다가 예수 그 얘기하시는 거 예수님께 기대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모르죠, 그렇죠? 요한이 아니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더 이렇게 다가가면서 예수님 저는 아니죠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죠. 만약 예수님 기대했는데 치워라 라고 한다면 혹시 난가? 하는 그런 어떤 확인 작업에서 예수님께 기댔다고 하는 거예요. 기대면서 예수님이 치우라고 하지 않는데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사실 어떤 마음이에요? 뭔가 찔리고 뭔가 불편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24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이제 요한이 기댔잖아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이 머리짓이 뭐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물어봐. 너 친하잖아. 거기 지금 그러고 있잖아. 물어봐 그런 거예요. 누구인지 말하라고 그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25절 볼까요? 잘 알아듣고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주님 누구예요?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2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으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5절에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 주여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죠.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사실 좀 더 자세히 보려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마가복음 1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여러분 제대로 깜짝 놀랐죠. 자, 19절 볼까요? 그들이 근심하여, 여러분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혹시 나를 오해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이 들킨 건 아니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을 벗어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실은 친근한 요한이 이제 그렇게 나는 아니죠. 이제 그렇게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고 제자들 하나씩 그러면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가룟 유다에게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접근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가룟 유다는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공부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는 아마 그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실은 머리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셈도 빠르고 상황 판단도 빠릅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요 어떻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가룟 유다에게만 사실 그 대제사장이 접근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접근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요? 저기 베드로라고는 제자는 굉장히 이게 막 열정이고 뜨겁긴 한데 좀 어리버리한 부분이 있어. 한번 좀 얘기해 볼까?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너 그렇게 할래? 여러분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송사하고 예수님을 잡아 가두거나 어쨌든 이 모든 분위기를 멈추게 만들거나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재판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증언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잘못됐다, 뭔가 거짓된 것을 말하게끔 하더라도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로마의 정권을 뒤집는다 그랬어요 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하게 되면 더 결정적인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제자들하고 접근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제자들에게 다 접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던가 다른 곳에서 예수님 계속 주목하고 또 잡아 가두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뒤에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적도 베푸시고 하지만 가끔 나는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내가 지금 줄을 잘 잡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썩은 줄을 잡은 것인가? 어떤 고민하면서 그렇게 갈등은 한 시간들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잠시라도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과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과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많이 추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요, 나한테 그런 마음이 나도 사실은 있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 들킨 것은 아닌지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염려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마조마한 거죠.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잘 안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내가 지하를 벗어나서 지상으로 올라가고 지상에서 이제 교회를 넓혀가고 막 이렇게 부흥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교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도를 별로 없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목회를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 신뢰 그냥 은사도 주시고 뭐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다 주셔서 하나님 목회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막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어떤 능력을 받았냐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됐다. 능력이 있으니까 가서 열심히 목회해야겠다. 여러분, 교회 와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더 많이 불어났을까요? 성도들이 다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목사님 앞에만 가면 그냥 마음이 이제 그냥 쫄리고 목사님 두렵고 막 밥도 같이 못 먹겠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저도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부끄러운 생각, 여러 가지 실천에 옮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속속들이 우리의 마음을 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두려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조금 그러한 생각이나 행동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이 날 모르실 거야. 그 정도까지 그거 좀 뭐라고 하시진 않을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을 들키고 들키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우리는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 왕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 나는 사울 왕 아니죠, 나는 3번 부인한 베드로 아니죠, 나는 어떤 악한 자가 아니죠,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죠 라고 난 말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돼요? 저도 동일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사울 왕의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3번 부인했다, 장담했지만 3번 부인했다, 베드로의 그 연약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부인하려고, 끝까지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을 보던 가룟도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끝이 좋지 않았던 많은 분열 왕국 시대의 그 왕들처럼 저도 마지막이 두렵습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접하고 대하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모태신앙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죠.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본문의 제목이나 그 말씀만 모아도 오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말씀 같이 교도가잖아요. 이 말씀이구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어떤 메시지, 주된 주제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라는구나. 더 겸손하고 낮아지라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씀을 아는 것과 나에게 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내가 깨닫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해야 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 먹고 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을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아니지요, 나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고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전 저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못마땅한 마음, 저렇게 목회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판단과 그런 걸 하기 전에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무릎 꿇고 귀 기울이고 듣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강팍해졌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다윗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면서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분들은요, 더 신앙이 성장합니다. 더 은혜 가운데 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주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져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내고 삼는, 그리고 여러분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우리 자신 비추어 보게 될 때에 그 말씀 우리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면 오늘 지금 6월절 그 만찬을 하고 계신 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사랑하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사실 뭐 이제 가룟 유다에게 그를 그냥 창피하게 만들고 망신줄로 하실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 바로 너야. 뭐 이렇게 막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가룟 유다가 너무 얼굴이 벌개지고, 그러니까 이 들켰구나 그러고 막 이제 막 밖으로 나가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근데 말씀 안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는 아니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가룟 유다가 그래도 주님이 아시는구나.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멈추기를 주님은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6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요거는 이제 요한에게, 품에 있는 요한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그런 음식은 우리처럼 찰기가 있는 그런 떡은 아닙니다. 이렇게 좀 말라 있는 어떤 그러한 빵과 같아요. 그것을 이제 찢고 아니면 떼어서 어떻게 해요? 올리브유하고 그리고 뭐 다른 발사믹 같은 것이 섞여 있는 걸 찍어가지고 그렇게 먹는다 그래요. 발사믹이기도 하고 또 포도를 이렇게 삭힌 거, 그런 거를 가지고 시큼한 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식초를 찍어서 먹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잔치라거나 뭐 만찬하거나 그럴 때 마찬가지지만 사실 상석이 있어요. 상석이 어디냐면 바로 그 주인의 양옆이 상석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요한은요 어디 있다 온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옆으로 와가지고 예수님 기대고 뭐 오른편에 앉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았다고요. 상석에 앉았어요. 누가 앉았어요? 예수님이 앉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찍어서 입에 넣어줍니다. 여러분 상석에 앉은 자에게 그것을 찍어서 직접 그렇게 준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꼭 맞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잔치를 베풀거나 어떤 큰 음식을 잘해서 그렇게 하거나 할 때에 오늘 주인공이나 어떤 귀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고기를 그 앞으로 민다거나 아니면 그 생선에 그 살을 발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밥에다 얹어 놓는다거나 사랑하는 표현하는 거죠. 신뢰를 표현하는 거죠. 오늘 찍어다 주었던 그 주님의 손길을 사실은 가룟 유다는 받아 먹었어요. 받아 먹었지만 그는 끝까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넌 그러면 안 돼, 용서해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 거룩과 구별의 삶을 살아가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희 지금 악한 것을 멈추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그때 우리께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못 들은 척하고 우리가 살짝 죄가 아닌 것의 경계선에서 넘나들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 돌이켜야 돼. 내가 너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걸 알지? 돌이켜야 돼. 그것만이 살기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악함과 그가 돈에 눈이 먼 것을 아셨지만, 사탄이 그의 마음에 팔려올 생각을 넣은 것도 아셨지만 속히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객조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들을 때는요, 자녀들이 입술을 통하여서 때로 말할 때도 있어요. 엄마,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에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자녀들이 더 잘 알아요. 제가 군대에서 이등병 때, 그때 참 뜨거웠어요. 새벽 예배를 갔어요. 군대 안에 교회가 있어서 새벽 예배를 갔어요. 뭐 어떻게 그렇게 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병 되고 상병 되니까요, 이등병 때는 상병이나 병장이나 불침 벗다가 깨우잖아요. 그러면은 막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일병 상병 되니까 깨우니까는 어떻게 돼요? 알았어. 그러다가 못 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삼하고 나아가는 이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편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음이 강팍해진 우리 가족들을 위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도 은혜 받지 못하는 가족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심령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 어떻게 되죠? 27절 말씀 볼까요? 조각을 봐두는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게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알아 하시네. 여러분, 자, 여기 보면 27절에 뭐라고 나와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비슷한 게 뭐예요? 13장 2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그러면 2절에 생각을 넣은 거하고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간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에 마음을 넣은 것도 사실 우리 가운데 계속 유혹하고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불쑥불쑥 어떤 마음이 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맞아라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와서 묵상하고 또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은 것이에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 무시했어. 아니면 내가 지금 큰 손해봤어. 내가 잘못했어. 이걸 어떻게 하지? 막 거기에 대해서 또 후회하거나 또 분노하거나 이런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그 안에 몰입하게 돼요. 여러분, 밤새 잠 못 자고 그럴 경우도 있다고요. 바로 그 단계가 어떤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바로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마저 내가 정신 바짝 차려.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말씀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라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생각을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다 결국 이 행동하기 직전인 거예요. 마음 먹은 거예요. 더 이상 결론 진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다시 보면 여러분 어떻게 나오죠? 사단이 그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야, 네가 원래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가 사단에 장악당했어요. 그 마음을 장악당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네 할 일 하라. 팔아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죠?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8절과 29절에는 제자들이 무슨 얘기야? 그걸 하라고? 뭘 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고, 30절 말씀 볼까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찍어주신 그 의미가 뭔지 알면서도 그거를 받아 먹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밖으로 나갔다고요. 이제 발로 갔다고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나가니 밤이로라. 여러분, 바깥은 어떻다고요? 지금 가론유다 간 곳은 밤이라고, 암흑이라고요, 어둠이라고요. 이 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곳은 밝음이라고요, 빛이라고요. 그들 드러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중요한 거, 이 두 가지의 공통된 내용은 뭐예요? 나는 아니죠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내 마음을 들킬까 봐, 아니면 내 마음에 죄악에서 그 경계선상에서 이제 줄타고 있는 어떤 그런 숨기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준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나는 그 성경의 내용보다는 그래도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오늘 사단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로부터 얘기를 듣고 누구의 마음을 깨닫고 누구의 말씀을 듣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깊이 헤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 주님이 하셨을까? 그 정도는 주님, 다른 사람 다 그런데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미뤄두고 아직 내 삶에 큰 어려움이나 하나님 징계가 없지, 한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줄타기 하지 말고, 여러분 당장의 진노와 어려움만 모면하려는 마음, 당장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라면 오늘 그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자리 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사탄의 유혹은 쉽게 파고들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유혹을 받고 옛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연약하죠. 맞습니다. 우린 연약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이 가까이 있는 그곳이 빛이요 승리요 또 여러분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다와 같이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느끼고 여러분 속히 돌이키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죠 라고 생각하며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농락한 사단의 속임과 유혹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내어주지 말고 여러분 돌이키고, 기회를 주실 때마다 돌이키고 행동까지 나아가지 않는, 그리고 마음도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과 은혜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선교지에 있습니다. 오늘도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 바자를 통해 저는 그냥 금액이 얼마가 모이나부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가 오직 하나님께만 열려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 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그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의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여 이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늘 강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고 끝까지 사랑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간절한 목소리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서운하며 기도하고 성령님 잡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도록 주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말하는 것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주안의 악한 하나님 고백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내가 들켰는가 들키지 않았는가, 나는 아니죠라고 하는 마음, 또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이 사람처럼, 이 사울처럼, 나는 이 악한 자들처럼 그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내게 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오늘 우리의 강박감과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교만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단의 유혹과 그 주는 모든 참소와 또 거짓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백성으로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가득 채워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험악합니다. 주님, 매주 드렸던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느라 고백하며 은혜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를 항상 발걸음 옮기며 사모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